아빠님들 반갑습니다.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면은 영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인연하였던 그러한 모든 소중한 사연들,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모든 일들, 이런 은혜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시주를 많이 해야 할까? 염불을 해야 할까? 또는 수행을 해서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래서 거기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까? 과연 어디서 무엇이 되어 지금 편하기는 하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49제도 지내고, 그것이 또 미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보살님들의 크나큰 님들께 우리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죠? 우리의 근본 마음은 항상 함께 보지만은 지금의 의식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님들에 대해서 불보살님들의 실력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영가를 위하는 길인가? 진정으로 영가에게 공덕을 짓는 게 무언가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거대한, 그죠? 바다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바다와 같은 존재와 존재끼리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물결로 일어났던 인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가와의 인연이지요.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큼의 가까운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연은 우리가 함께 하였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다시 물결이 내리면 뭐가 되지요? 있는 그대로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생과 사가 같은 것이다. 다만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 인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이란 구름이 일어남이고, 그렇죠? 사란 구름이 사라짐이고, 그러지만은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에 한결같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바로 살아 있었을 때의 그러한 그분이 좋았던 거, 그분이 원했던 거, 그것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했던 것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가 됩니다. 가까웠던 부모나 아니면은 자녀, 형제 같으면은 그분들이 나의 무엇을 좋아하였던가, 그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아버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지요. 그죠? 항상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은 더욱더 학문을 발전시켜서 스승을 능가하는 것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모님들이 또는 형제들이 가까웠던 영가들이 그 근심, 걱정을 들어주고 그러한 마음이 가진 바의 본래의 모든 공덕이 활짝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지요. 나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당신 스스로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읽어주고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어버이의 마음, 갇힌 마음에서 열려서 파도의 한계를 넘어서 물결이 되고 마침내는 바다 그 자체의 힘을 회복하세요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스승이 좋아하는 것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이듯이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부처님께서 부처님만큼 내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까웠던 그 영가의 눈이 떠져서 있는 바 그 자리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불꽃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는 그런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걸림없는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가를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가의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가를 위한 공덕입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쪽에만, 어제의 인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이 영가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집 떠난 자녀가 항상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기의 몫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돌이켜서 집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짐덩어리가 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대로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이 일단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평안함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보시도 하고 그리고 제도 지내고 이런 영가를 위한 법회죠. 이런 것을 열어주고 또 부처님의 원력에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영가를 향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의 마음 또한 열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향하는 마음만큼 이 마음이 몸을 벗어나서 내 마음 그대로 전해질 텐데 본래에 갇힌 마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 한계대로 상대방을 가두려는 마음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미 넓어진 영가의 마음이다 했을 때는 너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드웨어의 한계에 부닥쳐서 알고 전해지는 것이 늦지만 몸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한 공덕을, 무한 지혜를 한꺼번에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깊은 체험 하나로서 본래 공덕을 모두 회복하고 모든 업이 카타르시스 되어서 있는 그대로 빛날 수가 있고 걸림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가를 위한 길은 내 생각에 이것이 그분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히려 내가 짐덩이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정토에서 바로 업이 카타르시스 되면서 나날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를 위한다면서 왜 스스로를 한계 짓고 있는가? 나의 커가는 삶을 부처님께 부탁만 하고 있는가? 왜 스스로는 열리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짐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영가를 위한 길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중생스러운 생각입니다. 내가 넓어진 만큼 이 넓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 느낀 감동의 크기만큼 내가 본 부처님만큼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깨우침은 어떻게 전해지지요? 감동으로 전해지죠. 감동으로 함께 공명을 함으로써 전해집니다. 영가에게 크나큰 공명을 함으로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려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마음이 되어서 그 큰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영가를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 되는 거지요. 내가 마침내 부처님만큼 되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전해져서 그래서 새로움이 열려서 크나큰 공덕을 짓게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내가 짐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영가가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고 나로 인해서 평안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해야지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서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영가가 더욱더 마음이 열리도록 복을 지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를 지냅니다. 제가 뭐예요? 바로 온 법계의 진리의 잔치,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법을 베풀어서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진리의 대잔치, 큰 법회지요. 그래서 그 법회로서 바로 눈을 뜬 나머지 다른 영가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서 복덕을 짓게 하는 이런 행사. 이것이 바로 제죠. 제를 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해 준다고 하면서 구속하는 중생심이 되겠지요. 그 중생심을 강요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나도 당신도 바로 크나큰 지혜가 드러나고 공덕이 열려서 걸림없는 부처님으로 보살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저분이 좋아할 거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부터 영가를 위한 공덕을 짓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 부모님보다 더 크고 더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나의 훌륭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해드리고 그것으로서 다시 그 마음을 회양하여서 열고 마침내는 부처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영가를 위하는 길입니다. 영가를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희생해야 되겠다. 그것은 결코 영가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영가의 마음을 열리도록 하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 바른 길의 삶. 바로 내가 더 열린 삶, 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가를 위함입니다.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영가만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생과 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바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나를 중생심 속으로 가두는 일이다. 항상 그러한 생각. 내가 누구를 위해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커지고 더 열리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린 삶으로 무량 공덕으로 무량 복을 열어가는 나도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모두도 그리고 시방의 불보살님들도 기뻐하는 그러한 열린 삶, 공덕의 삶, 복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